요한계시록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때를 기다리고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를 준비하면서 산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사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죠.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또 가만히 보면 1년 죽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계속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현상들, 나라를 보고 걱정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를 걱정하고 또 자녀들의 문제를 염려하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제 기억에 제가 나라를 위해서 제일 처음 걱정했던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 뭔 나라를 위해서 어린아이가 큰 걱정을 했겠습니까? 미디어가 그렇게 만들었죠. 뭘 봤느냐 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국장을 하는 것을 그때 방송으로 보여줬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보니까 길에 앉아가지고 막 울고 대통령이 죽었다고 학교를 그때 안 갔던 기억이 나요. 제 기억이 정확한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래서 학교를 안 가고 하면서 어린 제 생각에 대통령이 죽었으니 나라가 망하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어떤 불안, 그런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저보다 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더 많은 사건들을 경험했죠. 6.25의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또 군부 독재로 누군가가 죽었다, 데모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도 들었을 것이고 IMF의 현장에서 천년 만년 갈 것 같은 직업의 현장에서 그런 직업이 이제는 없어지는 거죠. 평생 직장인이라는 개념이 사라졌잖아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몇 번 직장을 이동해야 되는가, 기본적으로 서너 번씩은 이동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우리에게 안정을 주거나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어떤 약간의 성취가 나에게 영원한 삶을 보장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내 삶이 영원히 보장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무언가 좀 돈을 가지면 영원히 그게 안정될 것처럼 보여집니다. 화폐 개혁을 언제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은행이 어느 날 돈을 안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은행이 망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럴 수도 있겠죠. 국가가 부도가 났어요. 그게 IMF 아니겠어요. 그런 일들이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의 가운데서 없을 것이다. 누가 장담할 수 있겠으며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나라 자체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큰 성 바벨론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총체라고 보면 됩니다. 종합이죠. 상징적으로는 그 당시에 로마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로마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어떤 세력들의 종합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벨론도 망했고 로마도 망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로마는 망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를 보내면서 일본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절자가 되었죠. 독립운동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변절자가 된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투쟁한 세력이 두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선 공산당, 남노당 이 세력들이 계속 이 공산주의 지하 점조직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세력은 기독교 세력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북한은
공산당 나라가 됐고 남한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입국론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초대 국회 회의 때에 기도한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죠. 그런 걸 보면 그런 정신으로 이 나라가 시작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앞으로 우리가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나라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이 부강한 나라가 되고 통일의 시대를 이루어가고 평화 통일의 시대를 이루어가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로 아름답게 서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 그 자체만 놓고 봐도 얼마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혼탁해져 있는지 몰라요. 진리가 무엇이며 바른 기준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또 미디어가 많이 부추기고 있죠.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땅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오늘 2절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세력들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큰 부자가 있고 큰 나라가 있고 힘이 센 곳이 있더라도 결국은 누가 승리하느냐?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악이 무슨 악한 법을 만들고 악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줘도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음행을 행하는 거죠.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음행의 포도주,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음행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한 역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죠? 바벨탑을 지었어요. 왜 지었습니까?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늘의 세계가 어떤지 궁금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인간의 과학이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해서 인간이 뭘 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긍정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과 능력들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정보와 과학적인 능력과 물질과 은사들로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데 쓰임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데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 없이 무엇이 되면 그것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멸하시는 어떤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항상 선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 목적도 선명해야 되는 것이고 일을 하는 목적도 선명해야 되는 것이고 사업을 하는 목적도 선명한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결혼을 해도 그렇고, 그렇죠? 어디 여행을 가도 그렇고 목적이 뭐냐? 그래서 원하는 게 뭐냐? 이루고 싶은 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으면 그것이 결국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이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잔이 그들에게 넘쳐서 그들이 잠깐은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망하는 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멸하실 때 그 멸함은 어떤 경우에는 너무 처절하죠. 우리 특별히 그런 모습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이 멸하시는 모습을 보면 잘 나타납니다. 초토화예요, 초토화. 나무도 다 뽑아버려요. 아이고 할머니고 노인이고 싹 죽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그럴 수 있나? 하나님이 왜 그러시지? 하나님이 너무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레위기 18장 28절에 보면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그 땅 주민들이 너무 더럽고 추하고 악해서 그 땅이 더 이상 너희들을 받아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죄과 그들의 죄악이
그들을 거기에 거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그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 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완전히 멸하시겠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이 그걸 순종을 못해요. 살려둡니다. 남겨둡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보고 배우고 닮아서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십니다. 아무리 크고 대단해 보여도 얼마나 엄격하고 놀라운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의 죄가 얼마나 컸느냐는 5절에도 이야기하죠.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그의 불의한 일을 하나님이 기억했다. 하늘에 사무쳤다. 하늘에까지 올라갔다. 채우고 차서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막 죽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여러분이 뭔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어디 벼락을 치시든가요? 그런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징계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 때는 그것이 아주 엄하게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죠. 큰 성 바벨론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죠. 우리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사치를 쌓으며 이런 문제들이 자기들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왕이다. 나는 과부가 아니다. 결코 나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내 뒷배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믿고 계십니까? 나는 은행에 돈이 얼마 있습니까? 나는 집이 있습니까? 나는 직업이 있습니까? 나는 기술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괜찮다는 것입니까? 이 바벨론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자기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다. 나는 나를 지키는 왕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과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결코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8절에도 보면 그죠?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더니 어떤 것이 임합니까?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 하루 만에 임하고 불에 타버리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죠. 10절에도 보면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1시간에 이르렀다. 17절에도 보면 1시간에 무너질 것이다. 이게 뭐야? 1시간에 하루 만에 어떻게 해요?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의지하고 믿고 바라던 것이 어떻게 1시간에 순식간에 망해버리고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뭘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의지할 만한 것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 안정되고 만족하고 쉴 수 있는 어떤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를 쓰십니까?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그런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그렇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해도 설마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편안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만약에 거기에 내 마음을 두고 있다면 내가 그것으로 내 평강을 그것으로 내 안정을 취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는 것이 믿음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이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왕들이
애통해하죠. 그 주변에 있는 왕들은 어떤 자들을 이야기하느냐? 예를 들어서 로마로 보면 로마의 주변 위성 국가에 뭐 총독이나 그들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왕들이죠. 로마가 무너지면 그 권위가 다 함께 무너질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애통하며 가슴을 치고 울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상인들이 가슴을 치고 울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의 11절에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이 로마가 있어야 그들이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그들이 다루었던 물품들을 보면 이거는 뭐 식료품이 아니에요. 대부분 뭐예요? 아주 어떤 그 뭐랄까 비싼 그 향료, 또 보석, 그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보석이 가난한데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 필요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것을 팔아야 자기의 이익이 남으니까 이게 안 팔리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망하게 생긴 거죠. 뭐 장사하시는 분들 알겠죠. 물건을 떼놨습니다. 팔아야 돼. 팔아야 이익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근데 팔 데가 없어요. 이 물건 자기 가지고 있었다가 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살 사람이 있어야 돈이 되죠. 살 사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썩을 것은 썩어버리고 뭐 금은 보석도 돌덩이 이상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으니까 이들이 정말 같이 단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은 다른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 기쁨을 줄 수 있다, 평강을 줄 수 있다 라고 하여서 꼬셔서 우리를 마음을 거기에 빼앗아가게 했던, 그래서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애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죠. 오늘 바벨론의 패망 마지막 이야기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뭐 내일 다음 주부터는 이 승리의 모습인데요, 이 바벨론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지는가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21절 이하에 보면, 18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 멸망함이 보통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맷돌이 크면 클수록 바다에서 뜰 가능성이 없죠. 뭐 돌멩이 자체도 바다에 떨어지면 가라앉습니다만은 큰 맷돌일수록 어떻게 돼요? 더 무거워서 더 깊이 떨어지고 이 물에서 떠오를 가능성은 전혀 없어지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면서 그 뒤로는 결코 다시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계속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22절에도 보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이렇게 검은고나 음악, 퉁소, 나팔 이런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세공업자들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않을 것이다. 보석 만드는 사람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등불이 23절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할 것이다. 신랑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결코 다시.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것이 완전히 망해버린 걸 결코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성 바벨론의 목적을 두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완전히 바벨론과 함께 애통해하고 비통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부도가 났습니다.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금 받아야 되는데 국민연금 바닥이 났고 국민연금 망했습니다.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공무원 연금 그 몇 퍼센트 삭감돼가 결국은 어떤 사람은 그 박근혜 대통령을 왜 축출당했느냐, 공무원 연금 삭감했다, 공무원들이 다 등 돌려서 그랬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공무원 연금 바닥났습니다.
100만 원 받던 거 5만 원도 안 줍니다. 만 원도 안 줍니다. 이렇게 돼버렸다 이거예요. 그런 바벨론이 망했다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런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편지 계시록의 말씀을 처음 읽었을 이 사람들에게 로마가 망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 것입니까? 마음껏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 아닐까, 그런 기대감이 생기겠죠. 또 그들은 핍박을 당하며 압제를 당하면서 숨어 살고 또 장사도 하지 못하고 거의 뭐 거지처럼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어차피 망할 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순교자들의 피, 24절에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성이 멸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고난당한 자들의 피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이 서러움과 아픔을 해소시켜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심판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심판이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 이 땅에서의 멸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멸망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다른 삶을 살아가면 이 땅이 멸망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 제가 좀 과격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그런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보자는 거예요. 뭐 연금을 부어놨는데 연금이 다 날아가서 뭐 100분의 1밖에 못 줘. 100만 원 받아 있고 만 원밖에 못 줘요. 그런 때가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절망이 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못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나는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선명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그때 대해서 나는 다른 생각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가 되면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의 가족들은 소돔 고모라 성을 떠나고 싶었습니까? 떠나기 싫었습니까? 그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장인이 미쳤구나. 그래서 소돔이 멸망한다, 가자. 안 간다. 장인으로 혼자 가세요.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롯도 사실은 가기 싫었어요. 왜 가기 싫은 것입니까? 그 땅에는 풍성했거든. 돈 잘 벌고 먹을 거 많고 입을 거 많고 많았거든요. 롯도 나가기 싫어서 민기적거리는 것입니다. 내일 망한다 그래도 민기적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천사가 그 손을 잡아 끌어가 그 성문 앞으로 끌어내놔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그 중에 어떤 부인은 어떻게 돼요? 그게 아쉬워서 어떻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이 악하고 참 음란하고 멸망해가는 시대라고 보면서도 여기에 소망을 두고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롯의 가정과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롯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려고 하는데 롯은 그 부하내동하여서 거기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편안하게 살고 더 부자되고 더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자기 목적으로 하여 살아간다면 우리가 뭐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사람인 것입니까? 우리 어디가 그런 것으로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자기는 설교 잘하는 목사 되고 큰 교회 세우고 그래서 가족들이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또 인기가 있고 그런 목사가 되고 싶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은 나는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 일을 하면서 그는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고자 하시는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 제가 볼 때 큰 교회고 인기도 있고 또 그가 원했던 경제적인 안정도 얼마든지 누리는 그런 자리에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런 고백을, 과거에 내가 그런 목적으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그걸 나는 부끄럽게 생각한다. 지금 그가 다 가지고 있지만 자기는 목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삶을 살 때 다른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까? 겉으로 봐서는 어쩌면 표가 안 날 수 있어요. 남들처럼 직장 다니고 남들처럼 밥 먹고 남들처럼 맛있는 거 먹고 여행도 다닐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18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어디 시골로 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시골 요즘 가도 소용없어요. 제 어린 시절에 TV 봤다니까. 박정희 대통령 죽어서 국장을 하는 거 TV로 다 봤다니까요. 시골 가면 요즘 다 TV 있습니다. 애들도 다 핸드폰, 스마트폰. 시골 간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벗어나라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과 기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내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귀영화 이외에 더 꿈꾸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닐 수 있고 헌금도 많이 할 수도 있고 목회도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어요.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꿈꾸는 것이 자기 부귀영화라면, 자기 배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끄러운 만남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멸망했다 할 때 애통하는 자들처럼 애통하는 자들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대학생들은 취직이 사랑이 되겠지. 좋은 직장이 사모가 되고 사랑이 되었지. 젊은이들은 시집 장가가는 이쁜 아가씨가 사모가 되어질 수 있겠지. 좋은 직장, 이쁜 아가씨. 또 아줌마들은 뭐예요? 젊었을 때 몸매, 젊었을 때 그게 사모가 되죠.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건강, 그게 사모가 되어질 수 있겠죠. 주님이 사랑하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주님이 덤으로 주시는 것들입니다. 주시는 것들을 사모하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없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한 흔적이 지난 한 주간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난 한 주간 지나면서 뭘 하셨습니까? 예배 드리러 나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직장에 가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이 나와야 되는 거죠. 주님, 내가 이 직장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때로는 내 속을 끓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들이죠. 내 속 부글부글 불타오르게 할 때 주님의 눈으로 사랑합니다. 내 눈으로 봤을 때는 막 욕을 하고 싶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죠. 각 사람의 삶의 현장에서 다 다른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던 바벨론이 망하는 때가 있었다. 그때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으로서의 살려면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삶의 생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더 많이 증거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상 흔들리고 우리 찬양하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사는 부분들이 있거든 이 시간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 기도받기를 원하신 분 있으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주님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성 바벨론과 함께 애통해하며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들과 또 그날에 기뻐해야 될 자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늘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워가게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더 주께로 가까이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십시오. 때로 우리가 다른 것들의 미혹을 받아서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에 거기에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내게 주신 것으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